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참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가정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것이 오래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확진자들이 800명이 넘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국에서 고지하는 대로 속속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참 힘든 현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 이 상황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승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오직 영들을 분별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주전 853년경에 한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요즘도 진실을 말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과 불의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붉은 대낮에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왕궁이 3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사돈 집안인 이스라엘 아합 왕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신하들에게 아람 왕이 길르앗 나못을 빼앗아 간 것을 너희는 잊고 있느냐? 왜 그 땅을 다시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우리와 함께 가서 길르앗 나못에 있는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예,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길르앗 나못에 있는 아람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좋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싸우러 가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들의 예언이 신통치 않았던지 여호와께 물어볼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아합 왕에게 물었습니다. 예, 한 선지자가 있긴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쁜 말만 제게 해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사밧 왕이, 왕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미가야 선지자도 다른 사람들, 선지자들과 함께 왕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합 왕에게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뿔들을 가지고 아람 왕과 싸워라. 너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 똑같이 길앗 나못을 치십시오. 그러면 이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미가야를 데리러 갔습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보시오, 다른 선지자들 한결같이 왕에게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소? 당신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하시오. 왕에게 좋은 말을 예언해 주라, 그 말입니다.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전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미가야여, 우리가 길앗 나못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싸우러 가서 이기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시오.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소?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지도자가 없으니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그것 보십시오. 이 선지자는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역정을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가 여호와의 양쪽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서 길앗 나못으로 싸우러 나가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합을 속이겠느냐?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너는 그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들은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언자 시드기야가 반발합니다. 시드기야는 거짓말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이 크게 화를 내면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빵하고 물만 죽지 않을 만큼만 조금씩 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던 왕들은 길랏 나못으로 싸우러 갔습니다. 전투에 나갈 때 유다 왕은 왕복을 잘 차려입고 나가고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싸움은 대단히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크게 소리를 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아합이 아닌 줄을 알고 여호사밧을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군인이 쏜 화살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 왕의 몸에 꽂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싸움으로 아합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과의 신의를 지킬 줄 모르고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던 아합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 곧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는 교훈입니다. 주후 1세기에도 악한 영, 곧 적그리스도의 교훈과 악한 사상들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활개를 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분별이란 말 무슨 말일까요? 사전에는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일을 구별하거나 세상 물정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나 판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란 자신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의사를 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순발력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황을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자동차 밑에 깔려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차 밑에 깔린 것을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발견을 하고 순간적으로 달려들어서 차량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남자들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 밑에 깔렸던 사람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 밑에 깔려서 생사를 가로바는 긴급했던 순간에 여학생들의 분별력을 발휘해서 생명을 구출할 수 있었던 매우 훈훈하고 따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처럼 인생의 삶에는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한순간 분별력과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인생의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이태리 성경에서 먼저 시험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교훈들과 악한 사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도 없는 지식들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서 인생을 종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단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침투해서 성도들을 빼앗아가는 이 때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이란 말을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말하지만은 그들은 발톱을 숨기고 성도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법을 어기는 일은 전혀 각색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만 불불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상들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분별력을 넘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거짓 진리를 걸러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별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영감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를 분별하는 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을 하고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나의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주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인가를 보면 살피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왜 양이 목자를 따를까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물과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듯이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만약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리떼에게 잡혀 먹히거나 털이 가시덤불에 걸리거나 구렁텅이에 빠져서 독사에게 물려 죽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양인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거역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거짓 선지자나 이단 같은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거나 인생의 가시덤불에 막혀서 기도 피지 못하고 사기나 거짓의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사탄의 공격으로 힘없이 파멸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종은요 주인의 음성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보장이 됩니다. 생명이 보장되고요 이 땅에 사는 의로운 삶이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종은 주인의 손에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반드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권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생명을 다해서 충성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전부를 쏟아서 충성하고서도 그에 대한 상과 벌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나 권세자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세상의 말과 새 사상, 그리고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 마귀가 들려주는 그 말에 속아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것이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거짓 선생을 따라가고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훈의 사상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통찰력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온 세상에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럽게 만든 거짓 교훈과 사상들과 싸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싸우는 삶 속에서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고통을 받고 상처도 많이 받겠지만 그는 결국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 주님, 이 땅에서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